二人の弟子にイエス様が表して、彼らに御言葉を教えながら自分の復活について確信をさせたんですね.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 애통해 했지만 단지 메시아이기를 바랐던 한 선지자가 죽은 것으로만 이해했죠. 에마오니 그二人の弟子はイエス様の死に対して本当に悲しく思ったんだけど、ただメシアになることを願って一人の預言者が死んだことだと理解し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리고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은 다른 제자들처럼 전혀 믿지를 못했죠. そして女たちの証言を通してイエス様の復活に対して聞いたんだけど他の弟子みたいに信じなかったんです.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깨우치고 있는 거죠. しかしイエス様がそのような弟子たちに表して御言葉を通して自分の復活に対して今教え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상세히 설명하시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은 필연적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イエス様は旧約に予言されたメシアに対して対する予言の細かく説明しながらその彼の死はまた死と復活は必然的だとここに教えているんです.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성경 말씀도 들었습니다. 今日の本文の二人の弟子は復活されたイエス様と共に歩きながら共に食事もしながら聖書の御言葉も教えられました. 그럴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その時に彼らの霊的な目が開かれて復活されたイエス様と出会うようになりました. 그렇다면 두 제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したならば二人と共にいらっしゃったイエス様が自分と共に同行する時には一体我らの人生にはどんな変化が起こるんでしょうか。それを通して今日恵み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まず15、6節皆さんもう一度読んでみましょうか。15、6節はい。話し合い論じ合っているとイエスご自身が近づいてきて一緒に歩き始められた。しかし二人の目は遮られていてイエスだとは分からなかった.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まず覚えることはイエス様は我らがどんな状況にあったとしてもいつも私と共にいらっしゃることをまず確信することであります.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二人の弟子は예루살렘から11km離れたエマオに降りていくところでした. 그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죠. 카리라와 미치 아루키 나가라 교 예루살렘で行ったことに対してお互いに話し合いました. 그것은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뒀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고 무덤이 비었다라는 겁니다. それは自分たちの先生であるイエス様の遺体を墓に入れておいたんだけど、そのイエス様がもう一度復活して墓は空いていたということの話でした. 이 두 제자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요? 이것은ここで考えたいものはなぜ二人の弟子は예루살렘から離れてエマオに降りていたんですかね.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그 외의 제자입니다. この二人の弟子はイエス様の12人の弟子ではなくてその他の弟子でした. 그들도 한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열심으로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카리라も時にはイエス様をメシアとして信じて熱心に従っていた人でした. 그러나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던 예수님이 너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희망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しかし彼らが絶対的に信じていたイエス様があまりにも無気力的に十字架で死ぬことを見てて彼らが持っていた全ての信仰、全ての希望が
구절대 시와인 맛이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간 거죠. 소리대 뭐 고래죠. 예루살렘에 이루 히초가 나이 것도 간지 때 에마오니 오래때 있기 맛이다. 그 엠마오는 뭐 신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는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하죠. 에마오도 도코로와 신각的にも 政治的にも 特別な意味がない本当に小さな村に過ぎないんです。 그래서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평범한 일상의 삶의 장소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それで 弟子たちがエマオに降りていったということは、自分の使命を捨てて平凡な日常の生活に戻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を意味します。 에마오니 오리다ということは 때로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믿음과 교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끼니와 교회의の生徒らの中でもイエス様を信じて従いながらあることにつまずいてあることによって信仰や教会から離れるケースがたまにあります。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私がもうこれ以上イエス様を信じる意味がわからないと思ったからであります。 마치 오늘 본문의 두 제자처럼 믿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まるで今日の本文の2人の弟子みたいに信仰の場所である예루살렘にもうこれ以上とどまる理由が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が理由でした。 그런데 그런 식으로 믿음과 교회를 떠나는 성도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가는 길 위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しかしそのように信仰や教会から離れた生徒らをイエス様は諦めず彼らが行くその道の上に共に同行し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예수님은 신앙에서 떠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イエス様は信仰から離れている弟子たちを諦めずに最後に彼らと共にし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제자들이 불러서 왔습니까? 불러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이 찾아가신 거죠. 復活されたイエス様は二人の弟子がここに来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来たんではなくてイエス様がまず先に二人の弟子に近づい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이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래와 신고的に本当に大事なポイントでもあります。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중이었고 실망과 혼란 속에서 신앙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었 상태죠. 弟子たちは예루살렘から離れていてて失望や落胆の中で信仰の中心から今離れているところでした。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셨어요. それにもイエス様は彼らを叱らず静かに彼らがいるところに近づきました。 왜냐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죠. 나지나라信仰から離れている彼らをもう一度回復させるためであります。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는 여러 번 믿음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는 한 번쯤은 교회를 떠날까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我らが今ここまでいる時までは我らは何回も信仰から倒れて教会からまた離れたりもしたりあるいは1回ぐらいはこの教会から離れるかというふうに思う時もあったんです。 물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죠. もちろん1回もそういうことなかったならばあまりにも感謝することでもあります。 저도 일본 선교를 헌신해서 지금까지 30년이 지났지만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私もこの日本宣教に献身して今まで30年過ぎたんだけどいつも喜びながらいつも感謝しながらいつも聖霊に満たされたかではないんですね。 때로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더라도 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정말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의 사역에 축복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과 함께 막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特には、いくら熱心に頑張って、苦労して、犠牲したとしても、なかなか実れない。そして思いもしなかったいろんな出来事が起こったの、出会うと、本当に私は、このうまくやっているところであるか。ある時の神様は私の献身の喜んで受け入れているか。神様は私の働きに祝福しているのか。などなどいろんな考えとともに疑問が生じるんです。僕の中で.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는 사역을 포기하고 내가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それである時にはもうこれで十分だから働きをやめて韓国に戻ろうとそのような気持ちの時もありました. 그런데 그럼에도 일본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しかしそれにもこの日本宣教から日本宣教を諦めず今まで来たということは復活されたイエス様がその時々私と共にいたからであります. 저는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있습니다. 私はこの事実を明確に悟れています.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이나 인내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それで今まで来たことができる理由は私の努力、忍耐ではなくて全的なイエス様の恵みだと告白しているんです.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셨다고 하죠. それでイエス様はエマオに降りていく二人の弟子と一緒に歩い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여기서 동행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함께 걸었다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갔다라는 겁니다. ここで一緒に歩くという意味はただ共に単純に共に歩いたその意味ではなくて弟子たちと同じ方向に同じスピードに合わせ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적지를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의 리듬에 맞추어서 걸어가시는 거죠. つまりイエス様は弟子たちに目的を変えなさいと言わずにまず彼らのリズムに合わせて共に歩い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고민과 염려와 실망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래와 예수님가 와리라는 나야미, 신발, 시츠보, 리까이 스루 또 의미であります. 도모니 아르크 의미와. 그래서 너희들이 왜 떠나냐?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은 불신의 길이고 나를 배반하는 길이다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それであなたたちがなぜ離れているか。あなたたちが行くその道は不信仰の道であって、私を裏切る道だよと言わないんです. 예수님은 그냥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제자들과 걸음의 속도로 맞추시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으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イエス様はただ失望して落胆している弟子たちとこの歩きのスピードを合わせて同じ方向で一緒に歩い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헤브라이 4章15節見ましょう。ヘブライ4章15節読みます。この大祭司は私たちの弱さに同情できない方ではなく、罪を犯されなかったが、あらゆる点において私たちと同様に試練に遭われたのです.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중보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이 사이시조와 人々代わりに神様の前に立っている守護者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そのイエス様は我らの弱さを同情できない方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동정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숨파테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함께와 함께 플러스 고통을 겪다가 합성어입니다. 함께 고통을 겪다. ここで同情するという言葉はギリシャ語でスンパテシアという意味なんだけど、これは2つの言葉が混じっている言葉なんですよ。それは共にプラス苦しみを経験する意味なんです。共に苦しみを経験する。これがスンパテシア、これが同情す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즉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다이 사이시조대하루 예수様は我らと共に痛みながら共に
苦しみを感じ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단지 불쌍히 여긴다라는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それでイエス様は我らの苦しみを見て、ただ憐れみに思うではなくて、思うというのは感情の表現ではなくて、我らの苦しみを自分の苦しみみたいに感じて、また気持ちがわか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様は 我らの苦しみを理解しようと努力する方ではなくて、すでにその苦しみを経験した方だ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だからイエス様が我らを見るときに同情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我らの痛みを理解しようとするんじゃなくて、すでにイエス様は我らの痛みに対して分かります。なぜ彼もイエス様も経験したということであるからでありますね。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또는 자신의 몸 안에 나쁜 병이 생겨서 신체적인 고통과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我らの人生の中でも時にはあることができて心が本当に辛いんです。苦しみがあって、または自分の体の中に悪い病気ができて身体的にも苦しみやまたこの危機が来る時があります。 그래서 그 일만 생각하면 희망이 없어. 그리고 아무런 의욕이 생기질 않아. だからそのことを考えると何の希望がない。何の意欲もない。やる気も出ないですね。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에도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꼭 믿으세요. しかし我らがその苦しみの中でいた時でも第最主であるイエス様が私と共にいることを皆さん信じてくださ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자세히 아시고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我らの苦しみを細かく知ってて十分理解する方であります。 이 사람의 위로는 별로 도움이 되질 않지만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人々の慰めはあまり役に立たないんですよ。人々の話は。なんだけど、苦しみの瞬間でもイエス様が自分と共にすることを信じたならば、我らは本当に言えないぐらいの慰めや力を経験することができると信じます。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そして 我らの弱さを同情するイエス様が続けて何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か？ヘブライ4章16節続けて読んでみましょう。16節だから憐れみを受け恵みに預かって時期にかなった助けをいただくために大胆に恵みの座に近づくことではありませんか?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하시고 이제 결론을 말씀하셔요. イエス様は我らの弱さを同情するとおっしゃいながらまた結論を下しますね。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하셔요. だから恵みの座に大胆に近づきなさいとおっしゃいます。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통을 아셨고 또 인간의 연약함도 경험하셨어. なぜならイエス様も十字架を通してその苦しみを知っててまた人間の弱さも経験しました。 그래서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それでイエス様は自分もゲッセマネの丘で本当に汗が地になるまで切に祈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단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거죠. イエス様はエマオに降りていく二人の弟子を叱らずただ彼らと共に同行しまし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과 나의 죄를 책망하시기 전에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이해하시고 껴안으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イエス様は我らの信仰なしあるいは自分の罪を叱る前にまず私の弱さをまず理解しながら抱きしめる方であることなんです。
우리의 믿음이 두 제자들처럼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미나상 와리라노 신고가 후따르는 데시미타이니 고노 유레따리 스를 도끼모 아리마 유레를 도끼모 아리마시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세요. 소리내모 예사모와 와타시도 토모니する ことを 미나상 가타쿠 신지테 구다사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동정하시고 그 문제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そしてそのイエス様が私の痛みや大変な状況を同情しながらその問題のために恵みの座に近づいて祈りなさい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私と共にいらっしゃる神様は我らの切なこの叫びに必ず答えてくださると信じます。はい。また本文に戻ってみましょう。2つ目、32節です。読みます。二人は道で話しておられるとき、また聖書を説明してくださったとき、私たちの心は燃えていったではないかと語り合った。두 번째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죠. 二つ目は聖書を悟らせてくださる方であります。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거처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죠. 弟子たちはイエス様を自分の泊まり場所に招待して諸に食事をとります。 그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その時にイエス様が祈ってパンを取って弟子たちに渡します。 그러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앞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すると弟子たちの目が開け自分の目の前にいらっしゃる方が復活されたイエス様だと悟ります。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시죠. しかし弟子たちがイエス様に気づいた瞬間イエス様は一瞬消えてしまいます。 그래서 제자들이 이러한 체험은 실로 놀라운 경험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확신한다는 겁니다. 弟子たちのこのような体験は本当に驚く経験であって、イエス様の復活をもっと確信することでした。 제자들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고백해요. 弟子たちはこのような驚きの経験をお互いに話しながらイエス様が自分たちに聖書を教える時に心が燃えたと聖書を教える時に心が燃えたと今告白していました。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라는 것은 영적인 각성입니다. 각성이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적으로 불이 붙은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깨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弟子たちの心が燃えたということは霊的な目覚めであって、また御言葉によって心で内的に火が燃えたことであって、また聖霊の導きによって悟られたことを意味します。これが心が燃えた意味なんです。燃える。 이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이미 일어난 현상들이죠. 고레와 카레라가 復活なさったイエス様を気づく前にすでに起こった現象であります。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그들의 영혼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大事なものは弟子たちの大変な状況がまだ書いてないし、まだ復活されたイエス様に対して気づいてもないし、なんだけど、御言葉を聞いているときに、すでに彼らの魂は反応していることなんです。反応している魂が。 제자들이 이런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弟子たちのこのような経験は本当に大事なものなんですね。 먼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떡을 떼실 때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준반가. まずイエス様が御言葉を教えて、それによって心が燃えて、そしてパンを渡すときに霊的な目が開かれ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그流れが. 우리의 잠겨있는 영적인 눈이 정말 뜨이고 싶은가? 皆さん、我らの自分の閉ざされている霊的な目が本当に開かれ
타인ですかね.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깨우쳐져야 되는 겁니다. したならばまず神様の御言葉によって心が悟られることであります. 그래서 말씀이 먼저 깨우쳐진다면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御言葉が先に悟られたならばその次には霊的な目が開かれて復活されたイエス様と出会うことができるんです. 이 신앙은 어떤 신비한 영적으로 신비한 경험이나 기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시작됨을 꼭 믿으세요. 신고와 아루霊的な神秘的な経験や霊的な神秘的な経験や奇跡ではなくて聖書の御言葉から始まることを皆さん信じてください. 그래서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는 어떤 신비한 경험, 기적은 자신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それで御言葉が土台になってないある神秘的な経験、奇跡は自分の信仰が間違った方向に流しやす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러면 제자들은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고 그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을까? 皆さん考えてみてください. 弟子たちはイエス様と共に道を歩くときにまた聖書の御言葉を聞いたんですけれどもなぜその時には復活されたイエス様を気づいてないんでしょうかね. 그것은 아직 제자들에게 슬픔과 낙심과 절망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それはまだ弟子たちには悲しみや落胆や絶望する心があるから見えないんですよ. 그리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そして弟子たちはまだイエス様に対して間違って理解しているからなんです.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해했다는 겁니다. イエス様はただイスラエルをローマから解放してくださる政治的なメシアだと理解したからであります.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それでイエス様は道を歩きながら弟子たちにその全てのものを正しく今教えていることであります.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時には我らが神様の御言葉を聞いたとしても悟れない理由は今現在自分が持っている状況が大変な何かがあるからであります.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또는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 経済的に本当に苦しいかあるいはまだまだ許せないある人かもなんですね.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어둠으로 지금 차 있고 그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それで自分の心が暗闇に満たされてそれによって落胆や絶望や後悔があるからイエス様が見えないだけなんですね.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は弟子たちがそのような状態だとしても叱らず御言葉でもう一度回復させているんです.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좀 힘들더라도 중요한 것은 말씀 듣기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それで皆さん大事なものは我々の状況が大変また苦しいしんどいだとしても御言葉を聞くことを決して諦めたらいけないんです. それ命の綱なんですよ.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야말로 더욱 말씀을 붙잡고 들어야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心が落胆されしんどい時こそもっと御